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말씀과 기도로 또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온전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여 주의 신실함과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핍과 모자람을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며 또한 간증하는 삶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늘 평안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인 여러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은혜와 자비와 또한 긍휼을 경험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질병과 여러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과 또한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드러내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며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듣는 자 모두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연약한 자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택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는 우리가 했던 선택들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하는 그 선택들은 신중해야 하고 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많은 의문들을 자아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굳이 하셨는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세리 레위를 불러주세요. 세리는 당시 로마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징수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세금을 징수한다는 면에서 지금의 국세청의 직원과 조금 닮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국세청의 직원은 시험을 통하여서 그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과 또 더 나아가서 세금을 그가 걷는다고 해도 그 세금을 그가 가지지 않는다라는 면에서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세리들은 시험을 치른 뒤 그 자격을 확인하고 또한 임명된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일정의 세금을 미리 로마에게 바친 뒤 세금을 징수할 권리들을 가지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그 시대의 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세리들은 자신이 로마에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들을 다른 이들로부터 빼앗기를 원했습니다. 그랬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금액들을 착취하여 자신의 배를 불렸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시험을 치르지도 않았고 또한 그가 거둬들이는 그 세금을 자신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평판은 죄인 혹은 창기, 이교도들과 같은 부류 정도로 그 시대 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식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그들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분명 꺼려지는 일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로부터 비난받기에 충분한 일이 바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더 나아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일들을 행함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십니다.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른 이들의 평가나 판단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십니다. 다른 이들이 이 장면을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이 식탁으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평가가 절하되어지진 않을까라는 것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들보다 훨씬 더 관심을 두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영혼들 자체입니다. 다른 이들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는, 다른 이들부터 꺼려짐을 당하고 있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세요. 그들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와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가 온전히 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식탁을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그것들을 비난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견해는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시선 그리고 다른 이들의 판단에 나의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오직 그 영혼들, 상함을 받았던 그 영혼들, 다른 이들로부터 소외받고 다른 이들로부터 무가치한 존재라 여김받았던 그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오늘 본문 17절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하여서, 소외된 이 이들을 위하여서, 병든 이 이들을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까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 더 나아가 세리인 이 레위를 자신의 제자로, 12명의 그 제자로 삼아주세요. 이런 사실, 이 일은요 리스크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적어도 그 지역,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역에서 사역을 이어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리스크를 동반하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진행할 때 이 세리인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한 이로 불러들이는 것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일임이 이런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굳이 그런 그를 부르세요. 왜 그렇다고요? 네,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이들, 소외된 이들, 다른 이들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하는 이들, 다른 이들로부터 죄인들과 창기와 다른 이교도들과 또 동일하게 취급받는 이 이들을 위하여서 내가 왔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격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환호를 얻기 위한, 이 땅에서 인기를 얻기 위한 사역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 모든 맥락을 통하여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그 사역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사역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사역이며 그들을 온전케 하고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한 사역임을 우리는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이 전체적인 맥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의도대로, 그 뜻대로 연약한 이들, 소외된 이들을 불러주세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들을 고치시며 그들이 들렸던 그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자로,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자로 세워가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외된 이들, 정말 다른 이들이 가치 있다 여기지 않는 그들을 향한 이 은혜의 사역들, 더 나아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역이 이 시대뿐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사역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린 우리의 연약함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그 은혜의 복음이 온전한 자들만을 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들, 정말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진실된 모습들을 다른 이들이 안다라고 하면 다른 이들이 비난할 수밖에 없고 터부시 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붙들기를 위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린 우리의 연약함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연약함을 넘어서 때때로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과의 불화를 통하여 세상에서 우리가 사귀는 다른 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다행인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연약한 이들을 위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매몰차게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세요. 근데 우리는 참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듯합니다. 분명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감격하는 그 감격과 그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샌가 그 모습들이, 그 사랑들이, 그 감격들이 참 많이 식어져 버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분명 가슴이 두근거렸던 그때가 있었는데, 어느샌가 메말라 버렸고, 어느샌가 정말 마른 오징어와 같은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 또한 우리는 참 많이 발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금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를 주목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정말 다른 이들이 나의 모습과 나의 생각을 안다면 다른 이들이 정말 우리를 꺼릴 수밖에 없고 우리를 부정한 자라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이 풍성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런 소망과 위로가,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는 놀라운 사랑의 감격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위하여서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감격함으로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정말 그 주의 사역이 연약한 우리를 위한 사역임을 온전히 주목하는 우리의 심령 되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또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는 교역자들, 그리고 장로님들과 직분자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기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혼란한 이 상황들을 잘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 나라 되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로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위정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안보와 복원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위하여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부르기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임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터부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붙들기를 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주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저희가 더욱더 주목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연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주 앞에 의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한 자로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쫓아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온전히 주를 소망하는 자로 아버지 주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날마다 주의 은혜 풍성함을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게 주여 역사에 실현합니다. 진행되고 또한 계획되어지는 아버지 모든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들을 준비함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수고하고 또한 헌신함으로 나아갈 때 주의 은혜를 더욱더 맛보 알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주여 은혜로 역사하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는 교역자들 가운데 또한 장로님과 직분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의 풍성하심이 더욱더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먼저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셔서 주의 은혜로 아버지 주의 그 사랑 안에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여 역사에 실현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의 마음과 주의 뜻하심이 온전히 부어지는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온전히 품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여 은혜로 역사에 실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혼탁한 상황들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서는 나라 될 수 있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위정자를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또한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아 될 수 있게 주여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치와 경제와 안보와 복원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아버지 주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자로 아버지 세워줄 수 있게 주여 역사에 실현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아버지 주의 이 나라의 리더들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주여 그들 가운데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주를 경외하는 모든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은 주일 예배와 그리고 주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오늘 드려진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되기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강단을 하나님 살려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이 먼저 주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간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주일 아버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일